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14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14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들을 열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강에 물러섰던 역사를 생생하게 선포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고스란히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만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구원 기적을 찬양하면서 매 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체 내용을 좀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출애굽과 대자연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소와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죠. 주님이 임재하실 때 가로막고 있던 홍해와 요단강은 거대한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권능으로 다 제거해 버리시는 기적의 능력을 베푸시게 됩니다. 구원은 홍해나 요단강 따위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7절부터 8절은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복종해야 할 이 땅을, 대지를 말씀을 하고 있죠. 대자연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떨며 복종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의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갈급함을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원은 기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말씀에 자세히 열거되어 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3절에 보니까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바다가 보고 도망갔답니다. 이게 얼마나 이 시적인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바다가 보고 도망갔으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야곱의 이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이게 무슨 말이죠? 애굽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출애굽할 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홍해 바다를 친히 갈라 길을 내셨죠. 아픈 바다요. 뒤는 애굽의 이 전차들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바다를 명령하여 물러서게 하심으로 백성들을 완전히 자유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이런 사면초가 같은 앞, 뒤뿐만 아니라요, 좌우까지 막혀버리는 그런 아주 힘든 어려움의 시간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쉽게 해결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힘들어요, 인생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에게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오늘 제가, 구원의 기적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를 가르시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은 막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불가능할 것 같은, 우리의 눈에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은 단번에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오늘 말씀처럼 이 요단강을 갈라버리셨어요. 요단강이 물러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도망가고 요단은 물러갔다. 광야의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는데 이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 요단강이 이게 건기와 우기 때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우기 때는요, 절대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떠내려가서 익사합니다. 그런데 마침 건너려던 때가, 이 비가 많이 오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나에게는 어려움과 고통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거꾸로 흐르면서 물러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시작뿐만 아니라 마치는 종착지까지 완벽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세요.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이 본향까지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흘리셨죠.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던 그 죄의 대가를 단번에 모두 청산해 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하여 구원하시는 기적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날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우리는 누려야 할 권세와 책임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사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당당히 깨뜨리시고 영광의 주로 부활하셨습니다. 요단강에 물러서며 가나안 땅에 문이 열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위대한 승리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지금도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이 구원의 기적은요 계속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도 구원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는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께서 나를 통해 마가의 다락방에 전도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는 오늘날 내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힘과 말재주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주님의 권능으로 나를 전도자로 삼으시고 친히 복음을 전하는 기적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나만 응답받는 게 아니라요. 나와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처형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당연하게 그 감옥을 탈출시켜 주시고 오히려 그 감옥을 가두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이 감옥이 가두지 못하고요. 감옥이 가두어졌어요.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또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이 곧 구원의 시작이 된 것이죠.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 또한 여러분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기적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서 마땅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지옥이 예약되어 있던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살아야만 하는 인간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것은요. 온전한 은혜의 기적인 것입니다. 나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베풀어 주신 기적임을 기억하며 늘 겸손하게 구원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크고 두려우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의 가장 낮은 곳에 오시고 심지어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와 친밀히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영적 사실을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세밀히 말하고 다 맡기며 기도로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추고 날마다 기적을 먹고 마셨어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을 마셨어요.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기적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가 아닌 오히려 그 교만의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대부분 광야의 모래 속에 다 파묻혔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나는 그러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뭐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그런데 왜 하나님 왜 나는 뭐 이럽니까 이러면서 막 저기 하나님한테 따지고 오히려 하나님한테 막 뭐 더 내놓으라고 하고, 이런 알량한 신앙의 자세, 교만한 신앙의 자세는요 화를 자초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바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이구나.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성령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셔서 권능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이 사실, 나의 가정과 일터에서 성령께서 구원할 영혼들을 위해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아주 작은 염려조차도 성령님께 기도로 맡기며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그러나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내 삶의 구원의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온전히 나타내고 주님의 간절한 소원인 영혼 구원의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